네. 사람이 이제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려움들, 근심을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천주교의 종교의 의미를 담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이 그림 다 아시죠? 네, 이 그림은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그림입니다. 오른쪽이 하느님이고요. 네. 네, 왼쪽이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리고 이제 하느님 옆에 있는 이제 존재들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라는 종교는 서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릴리전입니다. 릴리전이라는 말에서 리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다음에 리전은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건데 이 천지창조라는 저 손가락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이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걸로 인해서 원죄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과 사람이 결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멀어져 있었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시고 하느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에도 사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탱화라고 불화라고 법당이나 이제 이런 정각 벽면에 그림이 이렇게 부처님의 일대기 같은 것도 그림이 져 있고요. 또 성전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뒤에 아주 화려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 종로에 있는 조계사 대웅전 벽화의 그림입니다. 아, 벽에 있구나. 제일 오른편의 그림은 설산수도상이라고 부처님이 이제 설산에서 수행정진하는 모습이고 지금 그 왼편에는 잘 보시면 보리수 아래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서 거의 깨달음 이루는 장면인데 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저 뭐야, 쟤네? 이렇게 나쁘게 생긴 방망이 두고 악마 도깨비들인 거예요. 네, 불교에서 나찰이라고도 그러고 이렇게 보면은 앞에 이렇게 호리병 같은 거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막 당기는 그림이 보이죠? 이게 부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센가? 힘잖아. 근데 이 병이 안 넘어갑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그만큼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마음이 담겨서, 네. 꽉 채워진 마음. 꽉 채워져서. 마음이 담기면은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천근. 천근, 천근만근? 천근만근, 설마? 천근만근. 설마? 그건 속담이어가지고. 속담이어가지고. 불교하고 딱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병은 비어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텅텅 비어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욕망이 없는 자는 무소유. 욕망으로 어. 속일 수 없습니다. 돈에 욕망이 없는 자에게 돈으로 사기칠 수 없고요. 어. 욕심이 없는 자에게 명예나 재물로 역시 마음을 뺏어올 수 없고요. 이번에 천주교의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다 아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양쪽에 제자가 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건데 유다라고 하는 배신자 유다 사도가 이미 저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자가 있다. 자기가 누군지 안다. 그런데 네가 마음먹은 것을 가서 해라라고 말리시진 않습니다. 찔렸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내 몸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이니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체성사라는 게 제정이 됐고 천주교에서는 매 미사 때마다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최후의 만찬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천주교 신앙에서는 이 성체성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최후 만찬을 보면서 굉장히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의 스토리와 너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그 쌍으로 되어 있는 나무 아래에서의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 열반하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시는데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제가 정말 귀한 버섯을 발견했으니 부처님과 모든 제자들에게 버섯 죽을 끓여드리겠다라 해서 초청을 해요. 그런데 이 버섯죽이 잘못됐습니다. 뭔가 아. 독을 타. 춘다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마 약간의 독버섯이 성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춘다의 공양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시고 다른 제자나 다른 사람들 것은 먹지 못하게 하고 당신만 드세요. 아셨구나. 이미 아시고. 그 마지막 이 장면에 이제 제자들이 눈물을 흘치고 해서 제자들이 춘다를 너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시게 됐다 라고 비난을 하려고 할 때 아니다. 춘다의 너의 공양을 통해서 나는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보고 춘다를 야단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편안해 보이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이 아시고 드셨다고 하잖아요. 사실 부처님께서의 마지막 순간도 흔쾌히 당신이 받아들이셨다는 측면에서는 모든 성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의 가르침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려고 하고 함께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최후의 만찬에서나 쌍립 열반상의 마지막 모습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천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날개. 나팔불.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도 하느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사람도 하느님이 만든 피조물인데요. 사람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육신이 없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종교가 있든 없든 수호천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호천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천주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 수호천사가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도록 보호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뭐처럼 보이죠? 염소. 악마. 네, 악마. 예. 유럽에 있는 성당이나 아니면 뭐 궁전들 귀퉁이에 이 빗물바지예요. 아. 빗물바지의 역할을 하는 이 악마의 이름이 뭐냐면 가고일입니다. 예, 가고일. 그게 이제 영어로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그 입 가글. 예. 가글을 하면 깨끗한 게 나오나요? 더러운 게 나오나요? 더러운 게 네, 더러운 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빗물을 토해내는 모습이 마치 악마가 더러운 거를 토해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 가글 이름도 이제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악마는 진짜 이렇게 악마처럼 생기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한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거에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악마, 소위 사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다든지 예, 아니면 뭐 성모님의 모습으로 온다든지 그런 게 바로 가고일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천사는 9가지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책에 나오거나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교회의 오래된 전통인데 디오니시오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 성인이 천사를 9가지 등급으로 나눴는데요. 제일 먼저 천사, 네. 그다음에 대천사, 그다음에 권품천사, 능품천사, 역천사, 주천사, 좌천사, 케루빔, 세라핌. 와, 이렇게 많아? 존재가 높을수록 더 영적인 존재에 가깝고요. 낮을수록 인간에 더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들은 구체적으로 이름이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타락 천사는 있어요. 누구죠? 루시퍼. 예, 타락 천사인데 우리 계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름 있는 천사는 대천사 세 분,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이 세 대천사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 군대의 대장,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카엘 대천사의 모습이고요. 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장군이니까 타락한 천사가 자기를 스스로 하느님이라고 칭하고 다닐 때 이제 이 미카엘 대천사가 누가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거론하느냐라고 해서 이 미카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DM입니다. 메신저.
이제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파엘 대천사라고 있는데 라파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의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외국인 노동자들 무료로 진료해주는 라파엘 클리닉이라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만드셨는데 해화동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 클리닉 이름이 라파엘인 게 라파엘이 하느님의 의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는 한 분 나오셨는데 네. 칼 차신 분, 미카엘 대천사 좀 많죠? 이 그림에는 총 104분의 부처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수호하는 수호 신들입니다. 항상 그 불교 그림 보면은 인원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못 외웁니다. 너무 많으셔서 얼굴도 반만 나오신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건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누구세요? 동진보살, 위태천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미카엘 대천사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처럼 모든 신중을 대표해서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지켜내는 어떻게 보면 대장격. 그 수호신인데 왜 저기 악마 모습을 원래는 악신이었어요. 사람 잡아먹는 신도 있었어요. 사람을 잡아먹어요. 네, 그런데 이 신들이 불법을 듣고 개과천선합니다. 이 불교는 이렇게 마귀 이런 정의를 잘 안 내립니다. 전부 다 가르침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원래 마귀는 없다, 악한 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신들도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착한 신으로 변하는데 성형을 못해서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아, 마음만 착해진군요. 만약에 이제 천사의 말을 안 듣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제 교리에서는 어디로 간다고 얘기할까요? 지옥에 대한 이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보티첼리라고 하는 분의 지옥의 모습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낸 건데요. 지옥은 9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단테의 신곡에 나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원형 깔때기는 사람이 하느님께 가고자 하는 큰 욕심을 가졌던 게 구약 성경에서 바벨탑이었거든요. 그 바벨탑을 뒤집어 놓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는 넓고요, 밑에는 좁아지는데요. 그럼 이제 인구 밀도적으로 어디가 살기 힘들까요? 민태. 맨 밑. 그래서 여기가 가장 최악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좀 이렇게 뭐 견딜만한, 물론 지옥이니까 뭐 마냥 편한 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밑바닥보다는 살만한 곳이고요. 살만한 지옥. 살만한 지옥. 제 첫 번째 단계의 지옥은 림보라고 해서 지옥 같지 않은 지옥인데 이제 여기를 누가 가냐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아이들이 지옥 갈 일이 뭐가 있어?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가는 곳 첫 번째 지옥이 림보라는 곳이고요. 두 번째 지옥이 이제 음란한 사람들, 욕망이 많은 사람들. 세 번째 지옥이 식탐 많고 음식물 쓰레기 많이 버리는 사람들. 그게 안 돼요? 왜요? 누군가는 그것을 사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번째 지옥은 인색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다섯 번째 지옥은 분노 때문에 스스로를 망친 사람들. 점점 좁아지는 이 여섯 번째 지옥부터가 아주 나쁜 놈들, 악의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건데요. 여섯 번째 지옥이 바로 이제 이단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지옥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신체적인 폭력도 폭력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언어적인 폭력이 더. 그래서 특별히 말을 더 조심하셔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지옥이 이기주의자들이 가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홉 번째 지옥이 사람이 하느님한테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저희는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느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배신한 사람들이 가는 곳. 배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기만하는 그죠? 내가 안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로 믿는 사람인데 배신했다. 그것은 배신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 기만한 거죠.
단테의 신곡에도 나오는 거고 또 천주교의 교리에도 있지만 이 지옥은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개가 불가능한 인간들이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다시는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옥에 가기 전에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연옥이라는 데인데요. 아주 착하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되게 여기 있는 분들이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되게 여기 있는 분들이 연옥에 가는데 근데 연옥에 가면은 기회가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많은 선행을 베풀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잊어버릴까요? 아니죠. 안 잃어버리죠. 잃어버립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삶을 뚜껑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겠죠.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의 공덕이 다 쌓이게 돼서 죽은 사람의 영혼의 죄의 정화가 끝나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여러 가지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라고 천주교 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교의 지옥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불교도 단계별로 있지 일단 않나요? 너무 많습니다. 인원 불교는 파별 팔한 지옥이라고 8개의 끓는 지옥과 8개의 아주 추운 지옥이 있는데 그 한 지옥마다 소지옥이 16개씩 있습니다. 16개. 분류가 됐어. 그리고 어느 한 지옥만 또 해필 18개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아무리 빠르게 설명을 하고 해도 신분처럼 설명할 수는 없는. 아 근데 거의 그렇게 다 세분화시켰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는데. 무조건. 웬만한 사람 지옥 다 갈 것 같은데. 불교의 지옥은 그러니까 창조의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내고 저주하고 증오한 그 마음이 지옥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비규환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봤죠. 이 아비규환은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 아비지옥은 고통을 계속 주기 때문에 고통이 쉬는 간격 없는 지옥이 아비지옥. 무간도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요? 무간도. 그 무간도가 무간지옥입니다. 아비지옥의 다른 말이 무간지옥. 그래서 영화의 무간도가 끊임없이 고통이 있는 세상.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을 몸을 해하거나 부모를 살해하거나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아비지옥에서 살가죽을 벗겨요. 쇠 부리던 새가 눈을 팝니다. 언제까지? 끝없이. 몸이 따로 있으면 한 번만 죽을 건데 지옥은 몸이 가는 곳이 아니니까 고통만 계속 오는 거예요. 교환 지옥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고 불에 달궈진 집에 쇠로 된 집에 집어넣는 지옥. 아비로 갈 것 같아요? 아니 규환으로 갈 것 같아요? 안 갈 거예요. 원래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지옥 이야기를 할 때는 듣는 사람이 진저리 치게 해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에 뭐 이런 게 말이 나와요. 지옥에 있는 이 나찰들 보고 항의하는 게 나와요. 야, 너희는 자비심도 없냐?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면 돼. 하니까 항변하죠. 너는 저번 생에도 왔고 그렇게 개가천선하기도 했다고 해서 봐주어서 조금 했는데 이렇게 또 오니 어찌 내가 너를 괴롭히는데 멈출 수 있겠니? 더 많이 괴롭혀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야 될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난 너를 괴롭힌다. 진짜 착하게 살아야겠다. 다행인 거는 불교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벗어난 방법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요녹과 같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49일이라는 그 심판 중에 기도해주고 선행을 베풀고 기억하고 위로할 때 그 죄가 감해지고요. 또 그리고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전담 부처님이 따로 계십니다. 여기 지장보살님이신데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빼내서 데려가려고. 여기에 이렇게 지팡이가 이게 육환장이라고 쇠 지팡이가 있는데 이거를 땅에 치일 때마다 지옥에서 벌을 주는 걸 멈추는 거예요. 네. 불교는 이렇게 사실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옥에라도 가르쳐서 데려와야 돼요.
지장보살님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인들은 바람둥이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경배하며 찬양했을까?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저 여인은 에우로페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공주였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아름답고 정숙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죠. 하늘에서 제우스가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솟구쳤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신들의 세계를 평정한 제우스가 이제 지상의 인간들의 세계에 뛰어난 문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문명을 일궈낼 주체를 누구로 삼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봐서 똑똑한 아이를 찍을 수도 있지만 내 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우스가 인간들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에우로페였습니다. 그래서 에우로페에게 다가가는데 인간에게 신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인간은 타죽거나 큰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다가갔습니다. 그 황소로 변해서 다가가는 이 모습을 보고 에우로페가 이쁘다 그러면서 만지다가 소가 이렇게 자세를 낮추니까 그 위에 올라탔고 에우로페를 이 황소가 안고서 바다로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크레타 섬으로 가서 유럽 최초의 문명인 미노아 문명을 만들 미노스라는 왕을 낳았다고 합니다. 제우스가 바람을 핀 데에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위대한 문명의 시발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 위대함을 부각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의 혈통. 그렇죠? 우리의 문명을 만든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의 혈통을 땄는데 신도 보통 신이 아니야. 최고의 신 제우스야. 이러고 보니까 우리 동네도 그런데 그래서 동네마다 자기네들을 주장하면 제우스가 바람 안 필 도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우스가 바람 피우는 모습을 잘 보면은 상대가 아까 헤라처럼 다 거부하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다 피해 다니고 난 싫다고 그러고 그럴 때 제우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절할 때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변신시키고 나를 낮추고 나를 그 모습에 이제 맞추는 거죠. 이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별짓 다 하네 이게 아니라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상대를 배려했구나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세멜레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제우스 신전의 여사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멜레가 자기가 모시는 제우스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제우스는 자기 모습 그대로는 나타날 수 없으니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멜레에게 접근하고 둘이 사랑을 나눴고 둘 사이에서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본 헤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헤라도 세멜레를 오래전부터 돌봤던 늙은 유모로 변신해갖고 세멜레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즘 남자들은 자신이 제우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순진한 처녀들의 순결을 빼앗는데요. 다음에 만나면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만약 그 남자가 그걸 거절한다면 제우스가 아니라는 뜻일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멜레 입장에서 귀가 솔깃하겠죠. 그래서 제우스를 만나는 시점에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꼭 들어주실래요? 그랬더니 제우스가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스틱스 강에 맹세하고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스틱스 강에 그 맹세를 하면 신들조차도 그걸 어기면은 큰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우스는 세멜레의 그 소원을 눈물을 머금고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벗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 천둥과 번개의 광휘 때문에 세멜레가 타죽게 됩니다. 근데 세멜레가 죽는 모습을 제우스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 보니까 태중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자기 허벅지에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출산일이 되었을 때 아이가 태어났죠. 근데 이걸 또 헤라가 본 겁니다. 아니, 저 아이가 살아남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데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명을 받고 그 아이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세멜레의 언니였던 이노에게 넘겨지죠. 자, 이 탄생 이야기 속에서 하나 주목할 게 사실 디오니소스는 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통 인간과 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웅이라고 하거든요. 반인 반신의 영웅인데 이렇게 태어나서 어렵게 자라났잖아요. 근데 이 어렵게 자라난 아이를 헤라가 여전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광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광기에 휩싸인 디오니소스는 미친 듯이 세상을 돌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디오니소스를 돌봐줬던 이모인 이노와 그의 남편 아타마스는 헤라의 또 징벌을 받아가지고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식을 안고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그런 징벌을 받게 되죠. 어머.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고 불행하게 자란 디오니소스는 결국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디오니소스라는 말이, 디오라는 말이 제우스라는 뜻이고 니소스가 그 헤르메스가 빼돌렸던 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하면 제우스의 아들로서 니사산에서 자란 아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앞에 있는 디오라는 말이 둘이라는 뜻도 돼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부활의 신이라는 뜻도 갖게 됩니다. 두 부부의 관계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는 어떤 여성이냐? 뭐 사랑의 여신이고 미의 여신이고 매혹의 여신인데, 그런 그 아프로디테니 얼마나 그 결혼하고 몸이 달아올랐겠어요, 열정에. 그래서 남편한테 가면 남편은 계속 일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자기가 버림받은 것 때문에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손재주를 보여준 게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문이 쇄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제가 아까 헤파이스토스가 버려진 게 올림퍼스 궁전이라고 그랬는데, 궁전을 정말 최고급으로 이제 새롭게 만든 게 바로 헤파이스토스고요. 그리고 그 제우스가 던지는 번개도 일부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태양의 신 헬리오스도 자기가 태양 마차를 끌고 아침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마차도 헤파이스토스한테 내 차 좀 바꿔줘. 그래서 새로 바꿔줬다 그러고요. 그다음 제우스가 이제 인간을 벌어하기 위해서 여성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여성을 만들게 된, 누군지 아시죠? 네, 판도라. 최초의 여성인 판도라도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거라고. 그럼 이렇게 솜씨가 좋은 헤파이스토스가 아프로디테에게도 뭔가 만들어서 선물해 줬겠죠? 캐스토스 히마스라는 게 있습니다. 히마스라는 게 이제 허리띠라는 거거든요. 이 허리띠를 한번 매면은 매력이 발산이 돼가지고 매력이 부각이 돼서 보는 존재가 완전히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까 헤라와 제우스 사이 얘기해 줬잖아요. 둘의 관계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헤라가 제우스를 한번 유혹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서 허리띠 좀 빌려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기꺼이 빌려줘서 그 허리띠 차고 갔더니 제우스가 정신을 잃고 어머나 내가 그 뻐꾸기로 변신했을 때보다 훨씬 이뻐 그러면서 거기서 몰래 구름을 쌓고 뭐 거기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일리아스에 그려져 있어요. 자, 그걸 줬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한번 또 이렇게 띠 한번 메고 가도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헤파이스토스 나 일해야 돼.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계속 힘이 들겠죠. 아프로디테가 외로워지면 외로워질수록 헤파이스토스를 외면할 테고, 헤파이스토스는 외면당하면 당할수록 또 일에 매진할 테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결국에는 아프로디테가 그 띠를 다른 곳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찾아간 게 바로 아레스입니다.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죠. 몸 끝내줍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섹시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와 헤라가 부부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은 헤파이스토스와 아레스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친형제라고 할 수 있고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이게 제수씨거나 형수씨인 거죠. 그 둘 사이에 또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일하는 디커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헤파이스토스 옆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이 사실이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문을 제일 먼저 퍼뜨린 자가 바로 태양의 신 헬리오스입니다. 헬리오스는 태양의 마차,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그 신차, 태양의 마차를 타고 하늘에 쭉 올라가는데 그러고 본 거예요. 뭘?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사랑을 나누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한테 이 마차를 만들어준 헤파이스토스에게 내가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자, 지금 열심히 일하는 대장간의 모습이 있죠. 지금 여기에 광채가 나고 있는 게 헬리오스입니다. 헬리오스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큰일 났다. 내가 다 봤다. 눈 띵굴, 그렇죠? 헤파이스토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헤파이스토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서범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레스를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죠. 자기를 버린 헤라에게 황금 의자를 보냈던 헤파이스토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만 있을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자고 있는 침대에다가 덫을 설치합니다. 뭘 설치하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금속으로 그물을 짭니다. 그래서 덫을 놓은 거죠.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프로디테 등장, 곧이어 아레스 등장. 그리고 둘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순간 스위치 온. 그래서 그물이 떨어집니다. 둘이 딱 갇힌 거예요. 현장 목격이야. 현장 완성을 잡은 거예요. 이때 헤파이스토스가 모든 올림포스의 신들을 부릅니다. 신들이시여 와 보십시오. 이것들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일러낸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에 열심히 했는데 내 아내는 가정을 버리고 딴 남자와 그것도 내 형제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만둬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런 괘씸한 것들이 아니라 오호? 이럴 거예요. 야, 정말 볼거리 있다. 볼거리 많다. 게다가 그중에 에르메스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3배나 더 많은,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슬이 나를 묶는다고 해도, 그리고 모든 신들이 들여다본다고 해도 좋으니 나도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눕고 싶습니다. 헤르메스, 와 나도 저랬으면 이러는 거예요. 헤파이스토스를 동정해 주기는커녕 네가 남자 구실을 못해서라는 식의 반응을 한 거죠. 와, 충격 먹었겠다. 아프로디테는 그 자기의 아들 아이네아스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하고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 트로이아를 떠나서 이탈리아 반도로 온 거잖아요. 그럼 오게 되면 정착민과 싸움을 하게 되죠. 싸움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무기가 시원찮은 거예요. 정말 좋은 무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이게 면목이 생기나요? 그렇게 외면하고 바람피고 떠났던 아프로디테가 자기 자존심을 다 누르고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갑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 신화에는 안 나옵니다. 로마 신화에만 나와요. 그래서 로마 용어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로마 신화에서는 이 헤파이스토스를 불카노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요. 불카노스 하면은 화산을 뜻하는 볼케이노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 아프로디테 대신에 베누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비너스로 하죠. 비너스 여신이 불카노스를 찾아갑니다. 미안했겠죠. 찾아갔을 때 불카노스가 딱 보고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비너스가 설득을 합니다. 내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인간 세상을 위해서 큰일을 할 아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 아이를 위해서 무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쩐 일인지 이때 불카노스가 처음으로 그 비너스의 띠를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비너스에게 매료가 되고 그 둘 사이의 사랑이 아주 뜨겁게 묘사가 됩니다. 헤파이스토스 입장에서도, 즉 불카노스 입장에서도 자기가 그동안 소홀했던 비너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에 대한 미안함을 거기서도 풀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오해와 둘 사이의 그 앙금을 다 씻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그 불카노스는 뜨겁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일 때문에 당신을 돌보지 않은 거 미안해.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거 미안해. 일이 뭐라고 뭐 이랬을 거예요. 아프로디테도 당신의 솜씨를 내가 인정해주고 참아줬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걸 상상해 봅니다. 둘 사이는 아주 행복한 하루였지만 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게 처음부터 있었으면 둘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었을 텐데 둘이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운데 둘이 깨져버렸다는 게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편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무구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그것을 자기의 아들 아에네아스에게 주고 아에네아스가 그걸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자손이 계속됐겠죠. 그래서 16대 손에서 태어난 아이가 로물로스라고 합니다. 로물로스가 세운 나라가 로마고 로마는 이제 점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지중해 세계를 전체를 지배하는 위대한 로마 제국을 만들게 되죠.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아우구스투스 왕제. 로마를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만들고 최대의 제국으로 만들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한 사람. 비너스의 아들이었던 아에네아스가 위대한 로마 문명을 만들었고 그 로마 문명의 제국을 만든 게 바로 아우구스투스다. 그러니까 비너스가 아프로디테가 앙키세스와 바람을 피고 사랑을 나눈 것도 다 계획이 있었다. 위대한 문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많은 분들은 아프로디테와 제우스를 이렇게 좀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우스는 남성의 성적 욕망의 상징이고 비너스, 아프로디테는 여성의 성적 욕망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제우스가 자신의 남성적 가치로서의 권력을 확장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바람을 폈다면 아프로디테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가치, 사랑이 세계를 지배해야 평화롭다. 아프로디테는 그런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너스의 이 이야기나 또는 제우스의 바람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불륜이나 부도덕으로만 보는데 사실 그걸 걷어내고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뭐 이런 걸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반쪽을 찾으셨나요? 아닌 것 같은가요? 태초에는 인간이 두 명이 이렇게 합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는 머리가 두 개였대요. 그래서 앞뒤로 좌우로 다 볼 수가 있고 팔도 4개, 다리도 4개. 그래서 이때 인간들은 사방을 둘러볼 수가 있었고 손과 발을 쭉 펴서 구르면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퀴처럼. 그러니까 신들이 이걸 보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능가할 수도 있겠구나. 쟤네들을 자르자. 그래서 그 제우스가 불멸의 실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인간을 반씩 툭툭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인간들이 자신의 반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항상 외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나머지 반쪽을 찾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란 무엇이겠습니까? 딱 맞춰보니까 맞는 존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 결혼이라는 관계는 자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자신의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부고 결혼 생활이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커플들, 그 부부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인간의 다양한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양한 부부 생활이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신화 속의 그 모든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